요즘처럼 만나기 어려운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사고도 많은 때, 참 그런 현장에서 만났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게 아름다운 동산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감사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기대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좀 새로우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은혜가 되어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저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나를 향하신, 우리 동산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올바로 분별하며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허튼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마 이것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일 거예요. 물론 그 행복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르겠죠. 돈 때문에 맨날 쪼들린 분들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이게 행복의 표현일 수 있겠고요. 매번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아마 행복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 시험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라면 시험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그게 아마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들만의 표현일 거예요. 여튼 그 기준만 약간 다를 뿐이지,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요 작년 2020년 4월에요 보건사회 연구원에서 한국인의 행복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한국인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래요. 가정을 이루는 것.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제 건강한 거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뭐냐? 돈과 명성을 얻는 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 뒤 쭉 나오지만요, 이 세 가지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한국인들이 행복하는 행복의 조건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한다면 10명을 놓고 봤을 때 7명이 가정과 건강과 돈과 명성에 나는 이것이 있어야지만 행복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기쁘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한 꿈들, 그러한 소망을 갖는 거는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근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칫 나의 신앙의 중심에,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나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고요, 내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 뿐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복음마저도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죠.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옆자리에 밀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 철학자이고 목회자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뱀파이어가 어떠한 부류의 그 가공 인물인지는 아시죠? 흡혈하는, 피만 빨아먹는 그런 것처럼 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래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는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단지 십자가가 필요할 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좀 내가 마음이 좀 불안할 때,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럴 때 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용할 뿐이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난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 합당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콕 집어서 이런 사람들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당장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특별히 남들한테도 나 교회 다니고 있어, 나 교회 집사고 뭐고 뭐야, 그럴듯하게 다니면서 겉으로는 막 이상하고 그런 양다리의 신앙 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장은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기 21장 12절과 13절 보니까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양다리의 신앙,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경건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잠깐 그 순간 사이에, 자신이 어느 순간에 있는 줄 모르는 그 사이에 결국 어둠의 공간, 그 소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건 맞지만은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12장은요, 좀 의미 있는 장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홍수 심판을 당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반역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 첫 장이 바로 12장이에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치우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첫 장이 바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바로 복이라는 것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게 복이 아니란,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이라는 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가정이다, 뭐 건강이다, 돈이다, 명성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바로 진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받아 누릴 때 내가 복이 될지라, 내가 행복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막 우리는 노력 많이 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건강을 유지하기 맨날 운동하고 뭐 가려 먹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그와 같이 막 행복을 내가 막 추구해가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을 받아 누릴 때 내가 복덩어리가 돼서 복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설문조사에서 행복의 조건은 가정과 돈과 건강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 명예, 권력에서 행복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된 부분들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만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행복한 삶의 시작은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은 듣고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뭐 그럴 수 있지, 아브라함은 그랬지, 우린 이미 그런 편견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이 구절을 쉽게 넘기는데요, 이 구절은 절대로 쉽게 넘길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론의 도시 국가 중에 꽤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주석가들은요,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미국의 뉴욕 정도, 프랑스의 파리 정도로 생각한대요. 그렇다 치면 우리 한국으로 친다면 광역시 정도 되는 아주 살만한 도시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략 추정하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우상을 팔아서 하는 사업이 되게 잘 됐거든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 뭐 보수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혀 부족함이 없이, 뭐 아주 큰 재벌은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게,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래요. 그 평범하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만한 그 자리에서 떠나래요. 심지어는요,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줄 땅이 어디 하란인지 어딘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도 안 하셔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가래요. 지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듣고 있어요. 보편적인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말씀, 행복을 위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사실,
이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만 그냥 끝내지 않았어요. 이어진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까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1절의 말씀을 듣고요, 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듣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야, 이제 떠나고 야, 가라. 아브라함은 네. 고개 끄덕이고 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셔요. 이제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계속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복의 말씀, 행복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내 수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만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어쩌면 내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다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들을 끝까지 듣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눈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떠한 보장, 보험, 증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어요. 대충 고개만 끄덕이면서 예, 알겠어요, 어떻게 잘 되겠죠라고 대충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친구들이요,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래 너? 라고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야, 지금 너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 말씀 적당히 잘라. 끝까지 들을 필요 뭐 있어?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얼마든지 너는 이곳에서 잘 살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라고 비웃고 조롱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에, 고문 가운데에, 치욕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분이셨어요. 왜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선제 조건은요, 절대로 가정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돈이나 명성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행복한 삶의 선제 조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듣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제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어.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었을까요? 야, 지금 너희들 가나안 이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들어가서 그들과 이게 전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병법을 가지고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만 돼 라는 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야, 너 지금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이런 농사법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훨씬 더 풍부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이 훨씬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래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끝까지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나 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오직 말씀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억지로 누가 시켜가지고 뭐 한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 자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야로 묵상, 날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걸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사탄은 이렇게 두지 않아요.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되새기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염려를 갖다 줘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 많은 욕망들, 욕심들로 하여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끝까지 듣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지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한 삶의 시작은요,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도저히 왜 그러실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이해되지 않겠지만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행복한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떠났다라고 말씀하세요. 75세였으면 떠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따라갔다, 떠났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돼요. 이 따라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가다 오다 walk라는 의미예요. 걷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Yes,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보다 부담되는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데, 순종하는 것 알겠는데 난 자신이 없는데, 그럼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 따라갔대, 순종을 했대요. 이 순종이란 말은요,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걸어갔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에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에요. 실천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대신에 완벽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왜 부담을 느끼냐면요, 내가 순종함으로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보실래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12장 전반부만 지금 봤는데 12장 중후반부만 가도요, 아브라함 실수하는 거 나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끝까지 듣고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에도 계속 연속되는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 약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때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때마다 제가 이 모양이네요.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주장한 바가 아니었어요.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떠한 사람이었냐?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12장과 26장 사이에 아브라함 실수 많이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기자도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완벽한 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까 큰 공로를 세우고 큰 업적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겠지만은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날마다 죄에 더 이끌려가는 삶이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끝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래요. 순종.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에서도요, 여분의 아들 갈렙을 얘기하면서요, 순종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씀 영상 보시면 좋은데요. 예.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 하나님이 갈렙의 위대한 점, 갈렙의 탁월함, 갈렙의 능력, 갈렙의 경험을 보고 대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갈렙 딱 한 가지 본 게 있었다면, 또 하나님이 딱 보시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순종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온전한 순종이다. 뭐라고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어야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절대로 못해요. 우린 그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귀한 제사보다 순종이 선행되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이 없는 제사는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3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봐도요,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낸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거였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은요, 따라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말씀? 그래 말씀? 그래서 말씀, 뭐 문자주의, 율법주의 그런 데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 말씀을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이나 읽고 말씀이나 암송하고 말씀이나 읽고 있어야지. 거기에 함정이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에는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말씀이 의미하는 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요, 내가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졌대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가능해졌대요. 곧 이 말씀이 복음이래요. 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복한 삶을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건지 몰라요. 신명기 33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저주 가운데 해방이 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조금 공상받게 살아도, 맨날 아파서 병원을 드나들을지라도, 내 자녀들이 좀 속썩일지라도, 그런 나에겐 예수님의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행복한 삶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이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지 않아요. 한번 영상을 바꿔주시겠어요? 행복한 삶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와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영원토록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